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소망, 미심적인 소망, 불확실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며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미래는 확실하기 때문에 근심하거나 불안하지 않는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하지 않는다. 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담대히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알려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다. 이걸 제자들에게 몇 차례 알려줬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 성전이 무너졌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을 하시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간 말씀들이 참 많이 있다고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비로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뒤늦게 다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이거 믿지 않았어요. 이건 믿었다고 한다면 도망가겠어요? 이건 믿었다고 하면 예수님 저주하겠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 이것을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에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고 찾아갔을까? 천만에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찾아갔어요. 그거 왜 찾아갔어요? 이 아침에? 그거는 유대인들의 장례 예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례법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거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자, 이래서 이 여인들이 새벽에 간 것은 절대 아니라. 그리고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면서 서로 나눈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잖아요. 무슨 대화를 했어요? 우리가 무덤에 가긴 가는데 그 엄청난 돌무덤, 남자 장정 3명이서 움직여야 된다는데 우리 여인들이 그 돌문을 어떻게 여냐, 이거 도착하더라도 이 걱정이다. 이 돌문을 열어야만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데 돌문을 열 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냐,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갔잖아요. 걱정하면서.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상상도 안 하고 간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다. 장례법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발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무덤에 갔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죽음은 기정사실,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다. 부활에 대한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1도 없었던 거예요. 1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본래 사망의 권세 아래 구원의 소망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인간은 어떻게 돼요?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을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한 일, 전대미문의 일,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사실은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왜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게 해석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인들의 힘으로 옮길 수 없었던 큰 돌.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다 열어놓으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되어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무덤문을 여신 것처럼 천국의 문을 여셔서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아니겠어요? 그죠? 혹 우리 가운데 뭐 부활이 대수야 뭐.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지만 이 부활절이 뭐 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죠? 그냥 부활절날 헌금하고 부활절날 그냥 찬양하고 부활절날 계란 나누고 이 부활이 도대체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 부활이 내 인생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이 부활절을 보내고서도 이 부활의 의미가 내 인생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부활절을 보낼 수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매 주일 예배는 바로 매 주일마다 어떻게 해요? 부활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부활절. 원래 구약에서는 언제 지켰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날. 금요일날 해 떨어지는 순간부터 토요일날 해 떨어지는 순간까지. 그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0시부터 토요일날 24시까지가 아니라 금요일날 해 떨어지는 순간부터 토요일날 해 떨어지는 순간,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게 안식일. 성경에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말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안식일은 언제든지 금요일날 저녁부터 시작돼요. 금요일. 그러던 우리들이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뭘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주일이 뭐예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 뭐예요?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1년에 한 번 부활절만 부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마다 날마다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 없으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이 부활이 없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죄악 가운데 살고 또 그냥 주책 맞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주책 맞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늘 그러죠.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주책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주책은 우리가 부려놓고 주님이 책임져 주셔. 뭐 이런 믿음이 있는 것도 감사하긴 해요. 감사하긴 해요. 소망이 없는 것보다 감사하긴 해요. 그러나 아무튼 이 주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주일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함을 통해서 지나간 일주일 동안 어둠 속에 잠자던 우리가 다시 이제 일어났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도 다시 이 주일을 통해서 일어난다. 다시 깨어난다. 새롭게 시작한다. 그래서 주일부터 또 시작되는 거죠. 달력에 보면 월요일이 첫날이 시작이 안 되잖아요. 그죠? 달력 보세요. 뭐부터 시작돼요? 주일부터 시작돼요. 주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부터. 부활하신 주님의 날 이때부터 또 한 주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 그죠.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키면서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부활절의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거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부활의 능력, 부활절날 부활을 잠깐 기념하고 계란 먹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권세 내 권세 그렇잖아요. 예수님 능력 내 능력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내게 그 모든 권세가 내게 들어와 있다. 부활 생명,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죄악 중에 살고 있지만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 안에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씨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는 뭐예요? 부활 생명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제자들도 두려워 떨고 다 도망갔던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 신앙을 통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잖아요. 부활 신앙이 변화된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게 뭐예요? 부활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신앙이 바로 나의 신앙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런 거죠. 내 안에.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돌이 굴려져 있다고요.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죠? 기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왔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의 향품을 바르려고 하는데 이 거대한 돌문이 막혀 있어서 우리가 열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왔는데 아유 예수님의 무덤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활짝 열린 거예요. 왜 활짝 열렸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했던 이 여인들,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묻히는 거 이거 다 본 이 제자들, 이 여인들의 모습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세마포 흰옷으로 예수님을 둘둘 다 말아가지고 안에 놓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례는 우리하고 달라요. 그죠? 우리는 땅을 파가지고 관에다가 뭐 석관도 있고 목관도 있고 그러죠. 저도 막 전국에 다니면서 장례를 이렇게 집례하다 보니까 충청도 지역 가면은 또 석관, 그 다음에 또 어떤 지역에 가면은 관이 없어. 관 없이. 그러니까 나무로 갖다가 하지만은 그 땅만 이렇게 파놓고 나무관을 갖다 해놓고 나무를 다 건져요. 관 없이 그렇게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런 데도 있고. 하여튼 뭐 지역마다 그 다 차이가 다 다르더라고. 그죠?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그런 관을 쓰든 관을 안 쓰든 석관을 쓰든 목관을 쓰든 그 차이만 있지 결국 뭐예요? 땅을 파서 시신을 다 묻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무덤이 달라요. 이스라엘은 땅을 파가지고 시신을 묻는 게 아니라 굴을 파요. 굴을 파. 땅을 파는 게 굴을 판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석회암이 많아요. 석회암. 그래서 이 물을 못 먹는 거예요. 물이 다 석회수가 돼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즙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농사가 그렇게 발달한 거예요. 포도 농사를 하고 포도즙을 짜가지고 그 포도즙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식수를 하는 거예요. 식수를. 음료를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굴을 파는 거예요. 굴을. 그러면 아이고 이게 석회암인데 그 굴 파는 게 얼마나 힘들까?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겉에만 조금 딱딱하고 겉에만 조금 파내면요. 그다음부터는 이 굉장히 쉽게 팔 수가 있어요. 쉽게 팔 수. 그래서 굴을 넓게 파요. 굴을 넓게 파. 그래서 가족묘, 요즘 우리 낙골당, 가족 낙골당 이렇게 있는 것처럼 굴을 넓게 파가지고 또 굴 사이에 또 이렇게 굴을 파. 그래서 여기는 아버지 거, 여기는 엄마 거, 여기는 형 거. 그래가지고 굴 가운데 이렇게 로비 같이 통로가 있으면은 이렇게 통로가 돼가지고 이쪽을 이렇게 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 시신을 넣는 거예요. 다 시신을 넣는 거예요. 가족과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무덤 같이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그냥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시체를 이렇게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땅에 묻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돌문을 그래서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석회, 동굴을 팠으니까 이 앞에 문을 닫아둔 거죠. 그런데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로마 군병들한테 가가지고 총독한테 가가지고 이거 경비병 찍어달라고. 요즘 말로 하면 낙관 같은 거 찍으라고. 저 제자들이 잘못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그런 이상한 헛된 소문이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아니 제자들은 안 믿는데 이 다른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믿었다니까요. 야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 이거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경비병에게 다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돌문이 열려진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돌문이 열렸을까? 무덤은 빈 무덤이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흰옷 입은 청년이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굴 찾느냐고. 그렇죠? 너희가 찾는 예수는 갈릴리로 갔다고. 이미 부활하셨다고. 그죠? 부활하셨다. 이 빈 무덤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시 예수님의 시신이 발견되었더라면 잖아요. 그러면 기독교회가 주장하는 부활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훔쳐갔다. 근데 로마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훔쳐가 이거죠. 나중에 제사장들이 이걸 알고 어떻게 해요? 로마 경비병한테 돈을 줘가지고 야 우리가 경비하다가 잤는데 그 순간에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뇌물을 주고. 근데 웃기잖아요. 그죠? 잠잤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죠? 그렇잖아요? 잠잤는데 제자들이 가져갔는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내 잠자는 순간에 제자들이 가져갔다. 이 말은 뭐예요? 완전 거짓말이지, 거짓말. 이미 짜고 친 고스톱이지. 그러니까 돈 주고 뇌물로 제자들한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냥 제자들이 가져갔다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기절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다. 십자가에 못 박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한 거야. 그래서 무덤 속에서 일어난 거야. 이렇게 기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도둑질, 제자들이 훔쳐간 거야.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분명히 죽었는데 시체를 다른 곳에 빼돌리고 예수님이 평상시에 내가 부활한다 말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거짓말로 말한 거야. 이게 2000년 당시에도 쫙 소문이 퍼졌어요. 지난 주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이제 우리 총회장님이 저기 여수에서 저 설교라 제가 총회장님 대신 우리 교단 대표로 참석을 했는데 세상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앞에 있는 사거리에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재림 예수가 오셨다 이거예요. 그 젊은 사람 사진을 딱 해놓고 그 사람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재림 예수. 그래가지고 그 사거리에 그렇게 똑같이 초록색 옷 입고 사진을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똑같이 초록색 남방 입고 똑같이 초록색 옷 입고 여자건 남자건 하여튼 사방에 쫙 깔려가지고 재림 예수가 오셨다고 재림 예수. 그래서 지나가면서 제가 재림 예수가 오셨으면 여기에 계실 게 아니라 저 순복음교회 본당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 재림 예수라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이단들이 많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단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다. 부활은 없다. 이렇게 이제 소문을 퍼뜨려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제자들도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간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믿지 않았더라. 그죠? 믿지 않았더라.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는데도 믿지 않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 이것도 문제지만 또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믿지 못하는 것 이것도 또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죠. 부활의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우리의 믿음은 정말 헛된 것이죠.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도 어린이부도 청소년도 청년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부활 신앙을 증거해야 돼요. 부활 신앙을 전수해야 돼요.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생명이고 부활 생명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정말 어떻게 보면 기절초풍할 일 아니겠어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충격적인 거죠. 그렇죠? 이 여인들은 이 흰옷 입은 청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분명히 이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우리가 그거 알고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무덤에 안 계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는가. 그렇죠?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린다. 갈릴리로 가셨다. 여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이요.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거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도망했고 아무 말도 하지 못. 분명히 봤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이게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렸고 갈릴리로 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하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 가시 계시니까 갈릴리로 와라. 그래도 이 여인들은 이 충격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부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그런데 또 이 여인들이 너무 충격받아서 믿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여인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어요? 아니 그걸 왜 안 믿어? 바보 아니야? 그걸 왜 안 믿어? 나는 당장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이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지. 2000년 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다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아마 더 했을지도 몰라요. 이게 믿는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또 제자들을 만나시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고 주님께서 평상시 부활하신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믿기 힘든 그런 사실이죠.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믿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 신앙을 믿는다는 것이 마냥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는 나타나시고 그때서야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야 그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때 저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사실 요즘 이게 과학과 이런 것들이 발달할수록 이게 참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초자연적인 이적 또 초자연적인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현대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기독교가 점점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예요. 오히려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긴 하지만 또 반면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더 종교성을 갖게 되는 종교성. 그래서 무당들을 많이 찾아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무당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집에 많이 가는 거고, 그리고 구슬을 하게 되는 거고,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본다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돼요. 왜?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긴장하는 거예요. 더 불안한 거예요. 뭐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현대 과학이 발달하고 또 물질 문명이 이렇게 커질 때 기독교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기독교의 그 실력을, 기독교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다.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신앙을 전하고 그 부활신앙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고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 기독교 신앙, 부활신앙이라고. 그런 면에서 비록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인원이 성도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우리의 잘못이잖아요. 그죠? 교회가 교회다우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믿으려고 했다가 에이 뭐 믿어봤자 소용없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부활신앙을 증거해야 돼요.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죠. 이 여인들이 마지막에 주님을 무덤까지 간 여인들이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신앙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활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원미동교회가 이 부활신앙을 세상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의 부활을 소식을 전한 거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삶을 살았는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 부활 신앙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원미동교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